새롭게 시작하는 9월, 계절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계절은 바뀌고 달력도 넘어가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음을 믿으며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자비,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불과 한 주 사이에 기온이 확 달라지고 하늘도 훨씬 더 맑고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그런 공기도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또 한 번 더 지나고 또 무더위 한 번 더 지난 것만큼 성숙한 분량이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환절기 강건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9월은 평등의 달로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둘째 주에도 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작년보다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평등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감수성이라는 말들 되게 유행이죠. 뭐 성인지 감수성, 뭐 젠더 감수성, 뭐 인권 감수성, 뭐 가정폭력 감수성, 이렇게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런 말이 유행인 거는 아마 그게 매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만큼의 어떤 그런 주의환이라든가 그런 가치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감수성을 뺀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주 메마른 그런 것들만 남겠죠. 감수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평등 감수성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좀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서 토를 달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진짜 평등을 지향하고 평등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과하는 그런 많은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평등의식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또 그 폭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평등 그러면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든가 남녀 평등하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성소수자, 성소수자도 얼마나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또 학생 인권, 학생 평등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점점 어떤 이 중요해지는 개념이기도 하면서 폭은 더 넓어지고 갖고 하는 이런 평등이라는 주제가 우리를 어떤 감수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평등은 영어로는 equality라고 해요. equal이 뭔지 다 아시죠? equal. 우리 수학식으로 말하면 이 등호를 equal이라고 해요. equal은 똑같다는 뜻이죠. 똑같다. 근데 평등은 equality. 똑같다. 예, 평등의 개념과 똑같다라는 개념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뜻,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뜻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 부장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평등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중심적 의미를 띈다. 그러나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정치, 사회, 법적 권리의 평등은 바로 자유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가치로 보완관계에 놓여 있으며 헤겔이 말한 자유의
신장사도 곧 평등의 확장사다. 역사에서 자유는 1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즉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왔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 인권 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 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아멘 하시네요. 맞는 말이었나 보네요. 네, 평등 그러면은 뭐 그냥 평등 막연하지만 이런 또 의미가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뭐 평등해야 된다, 평등의 어떤 그런 권리를 옹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쓸데없는 얘기죠. 이거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평등이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 이유를 따지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평등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셔서 그걸 이용해서 여자를 만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냐면 해석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 남자가 훨씬 우월하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는 남자에 있는 어떤 신체의 한 부위를 떼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 바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여자를 만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쳐왔어요. 얼마 동안? 한 19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왔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성서 해석이고 그렇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게 정통신학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인권의 개념도 확장이 되고 또 민주주의 개념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더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믿고 있는 남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특히 교회 보면은 교회에 여자가 더 많습니까? 남자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보통 더 많아요. 그런데 장로의 수는 어떻느냐? 장로들은 뭐 장로가 뭐 한 1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여자가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 여자들은 다 어디 있냐? 주방에서 밥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인 거죠. 교회가 참 큰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서 그 민족이 우월하다 뭐 민족 우월 의식을 성서가 뒷받침하는 것 같은 그런 해석도 돼 있었죠. 또 장애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 뭐 그리고 또 뭐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장애인들을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하는 것들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거의 뭐 1900년, 2000년 동안 그렇게 마치 정통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예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 굳이 뭐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도 그런 평등한 가치들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박순주 목사님이 불가능한 것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어요. 자,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일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거는 능력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게 옳은 거다라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내가 많이 일했는데 근데 적게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줘도 여러분들 불만 없으실 거예요? 5번 살면 빼고. 예, 저는 이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또 예수님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일한 만큼에 따라서 대가를 주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일해서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즉 생명, 생존, 생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노가다 혹은 날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느냐라는 겁니다. 일당, 그날 하루 일해서 받는 그 일당은 그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어쨌건 다음날 하루를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돈이 있어야만 양식을 살 거고, 그 돈이 있어야만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그 돈이 있어야만 하룻밤 비를 맞지 않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한 데나리온이라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고 보면은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막리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건축 기술자들이 가서 하루에 1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일당이 15만 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다음날 먹고 사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드는 그런 생필품들이나 먹거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개념, 최저임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막 많이 돈 악착같이 벌면 이걸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은, 그런 규모 있는 돈은 아니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가. 근데 문제는 일할 수 있고 일할 자리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일당을 받아 하루를 그 다음날도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기회가 없다거나 어떤 몸이 힘들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과 그 가족은 하루를 굶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굶은 사람은요, 그 다음날도 굶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가서 막노동하러 가는데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어제도 굶고 오늘도 또 굶는데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벽돌짐을 질 거며 무슨 모래짐을 질 거며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가족을 하루만 굶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할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정의이고 평등이라고 보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임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텐데,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력 혹은 생산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을 노동력과 생산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환산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노동하는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노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몇 개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수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방향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구슬 깨는 그런 공장에서 한 시간에 100개를 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방향섭은 100개. 그러니까 100개만 같이 임금을 준다. 근데 우리 방정비는 하루 1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30분은 잠만 자더라. 그래서 30개밖에 못 깨더라. 그러면 30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노동을 그렇게 환산을 하는 게 노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동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그 자체로 이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존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긴 한 것이 노동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존이라는 것은 그 자신과 또 그 가족 모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노동력, 생산력 그런 관계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노동력, 생산력이라는 거 관계없이 그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이라는 개념으로 환산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다 가치가 매겨지고 가격이 정해지고 하면서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강요되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일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노동력 수치가 낮아. 생산력이 떨어져. 노동력이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됩니까?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두 끼만 먹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넌 오늘 일 안 했으니까 한 끼도 먹지 마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일 많이 해서 하루에 5끼 먹는 건 괜찮아요. 알아서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하루 세 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적게 먹거나 굶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이 나빠지고 더 일을 할 수가 없고 더 허기지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경제 개념에서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을 잘한다, 잘 못한다, 뭐 적은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또 생산력, 노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에게 저 사람한테는 3분의 1 달라 데나리온만 줘. 저 사람이 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1.5 데나리온을 줘. 이런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다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죠. 그러나 그들의 노동이 무가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로 환산된 노동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그 노동 자체는 다른 사람의 노동과 다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장애를 가져서 노동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적게 먹거나 굶어 죽어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설령 그들이 노동력이 보잘것 없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노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은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불이한 거죠.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몸 쓰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머리를 쓰면서 일하는 사람, 손재주가 좋은 사람, 체격이 좋아서 막 불쑥불쑥 막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동일한 노동에 최적화해서 계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들을 동일하게 보고 노동력을 계산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예수님이 대략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서에 기록되어서 2000년 후에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비유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인데 이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한 18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바로 카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는 신성한 노동을 노동력으로 환산할 때 거기서부터 불평등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자본가들이 무산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변화되는 게 아주 당연하다라고 비판을 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이 일 저 일 하다가 전 직업도 참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그 신축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그 텔레비전 유선 케이블 이렇게 돌려서 뽑는 동축 케이블 그걸 달고 또 가가지고 이제 안테나도 달고 방마다 이게 그거를 이렇게 드륵 밀면서 이렇게 잠기는 그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잠그고 가던 그런 일을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몇 달 정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참 열심히 잘 했는데 보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 하나를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3명이 다니면서 했는데 3명이서 아주 숙련된 분 2분은 하루에 한 3동에서 4동 정도를 해요. 저는 10년 동안 떨어지니까 하루에 한 2동 정도를 하고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뭐 6동, 7동, 8동 38, 24 하루에 2,400만 원 정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은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이동하는 그 공간에서 운전까지 하면서 또 내려가서 먹고 자고 며칠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대전의 동네 이름이 대전 파남동. 파남동에 아파트 신축할 때 거기 가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 가서 또 며칠 먹고 자고 했지만 그런 것도 다 계산 없이 그냥 너는 월 80만 원 이렇게 받고서 일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사실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냥 80만 원, 그 형님들은 1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20, 150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의 노동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일한 그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그 집에서 생활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걸로 수치를 매겨서 이 일은 80만 원짜리, 이 일은 뭐 12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참 화가 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불평등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사장은 그렇게 엄청난, 물론 그 사람도 자기가 하청 받고 한 거라 그만큼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금액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저희 일을 진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처할 수 없겠죠. 노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 현실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등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도 참 문제죠. 요즘 가만히 보면 이 한국에서 교회만 없어지면 조금 더 편안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교인들이라는 사람들 이상한 깃발 휘들고 다니면서 막 하고 그러고 보면 야 교회만 없어져도 진짜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신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상하게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회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일거리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경쟁력도 높아지고 기술 개발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회가 힘들죠. 힘들 때일수록 종교가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상냥하게 썩 살기가 행복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교회가 줄지는 않으면 목회자가 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작은 교회들이 생기는 거죠.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설교하면 갑자기 교인들이 막 1년 사이에 50명, 100명 막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개척을 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요 교단들이 이 작은 교회 목회자, 즉 미자리, 또 개척교회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교회 목사들 어쨌건 자기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준 거잖아요. 교단에서 책임져야 된다 해서 이 사람들에게 월 한 80에서부터 한 120, 150까지 최저 생계비를 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어떨까요? 감리교회는 받고 있을까요?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광화문 네거리 2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요. 그 빌딩의 절반의 지분을 가진 그 빌딩의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교인이 더 많을까요? 감리교인이 더 많을까요? 감리교회? 장로교? 네. 장로교가 더 많을 것 같죠? 안 그래요. 한국에서만 장로교회가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가 훨씬 더 장로교회 한 3분의 2, 아니 3분의 1 혹은
배 정도가 더 많아요. 감리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재력이 빵빵하겠어요. 건물을 땅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그걸 다 갈 때 다 한국 교회에다 넘겨주고 갔어요. 절대 가난한 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목회자 생계비를 안 줘요.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은 배고파야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계비 주면 목사들이 게을러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걸면은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뭐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기들 입으로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양적인 성장을 이룬 목사들이 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전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돈 주면. 그러면 갑자기 목회가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들을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억대의 목회비와 또 사례비를 받고 있고요. 은퇴를 하면서도 몇 억에서 몇십억을 챙기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줘요. 뭐 많게는 300만 원, 200만 원 주기도 하고 적게는 뭐 한 100만 원씩도 이렇게 줍니다. 교단에서도 응급비라고 하는 연금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내지도 않았어요. 뭐 10년에 한 번, 자기 월급 하나 이 정도로 냈는데 지금 다 매월 100만 원에서 좀 줄어서 92만 원이 됐어요. 92만 원씩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연금을 낼 돈은커녕 당장 쓸 생계비도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그 목회하면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한 석 달 정도. 근데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요즘 뭐 몇 년 전부터 보면은 웬만한 사람 다 대리운전은 그냥 하더라고요. 목사들,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 내지도 못할 것만 아니라 또 지금 막 은퇴하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요. 목사님 죽으면 또 사모님한테 또 계속 응급비에 뭐 반 정도로 계속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돈도 없지만 돈을 낸다 한들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현실이죠. 은퇴 후에 교단연금 지금 92만 원 나오는데요. 근데 어떤 목사님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는요. 생활 방식이 서울에 맞춰졌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다. 92만 원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50만 원만 있어도 그들의 생활이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은퇴한 목사들은 응급비를 50만 원만 주고 그 나머지 50만 원을 도시 서울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에게 더 줘서 그 사람들은 15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너무 어이없어서. 그럼 시골에서 은퇴한 목사는 계속 시골에서만 살아야 돼요? 서울이나 도시에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그 기관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감리교회 생각하는 평등, 공정, 공평의 감수성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명과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평등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이제는 좀 수준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교회 수준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수준이 바뀌어야 목사도 마지못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등 그냥 남녀 평등 뭐 이런 평등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보면요. 성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요. 성서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성경 전서가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22장에서 17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 21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빼고는 18, 19, 20, 21 이렇게 4절밖에 안 남죠. 근데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1점을 틀리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성서가 마지막에 끝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성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강조했던 그런 마지막으로 그냥 말을 막 하다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해놓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아라, 거저 먹어라,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공동 번역에는 거저 마시라, 마시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요, 원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거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값없이라는 표현이 거저라는 말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값이라는 거예요. 꼭 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값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환하거나 바꾸는 그런 거, 뭐 노동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예? 또 내 재능을 대신할 수도 있고, 한 어떤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불하고 난 그 대가가 값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돈이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맨날 보면은 저한테 오토바이 타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야 BMW에서 오토바이를 엄청 싸게 사. 이거 뭐 2,500만 원짜리인데 뭐 반값만 주면 뭐 사. 뭐 이런 거예요. 엄청 싸게 뭐 할인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할인이 많이 한다라도 그 돈이 나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이 제가 설교할 시간에 이걸 보냈나 보네요. 네, 만약에 돈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나 환자나 여자나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당한 사람은 결코 그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의 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두에게 다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아무나 원하기만 해서 먹어라. 원하기만 하면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성서의 결론처럼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평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의 평등을 지향하고 이런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으면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무슨 지금 생계를 또 생명을 생존을 걱정하는 그 사람 앞에서 평등 얘기하고 뭐합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복지 정책들, 뭐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 또 노인들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 사람들에게 가난이나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을 대물림하는 방식이 안 되겠다.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무상교육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평등의 노력들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정치적으로서도 이런 정책을 지지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현실 사회주의가 1990년대에 붕괴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이상을 품었던 마르크스의 이상은 그냥 한여름 밤에 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사회는 오직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경제원리, 사회원리이고 종교처럼 신봉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인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금 예수님같이 이런 평등? 적게 일했다고 적게 주지 말고 똑같이 줘야 된다. 일 못한 사람도 그대 생계는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평등을 이야기하고 이런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우리 교회 교회니까 안 말하는지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말씀은 이 빨갱이 선동이라고 했죠. 저 목사 빨갱이 선동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이 진짜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한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결코 이것들이 개의 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 참다른 의미의 평등 세상이 펼쳐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다 높은 평등 감수성을 훈련하고 또 믿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